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11페이지를 펴니다. 11페이지 중간에 갈로 1번부터 볼게요. 갈로 1번. 몸은 진토, 빛깔과 진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가번을 윤지가 한번 읽어봐. 눈, 코, 입, 귀, 살갗 등을 통해서 밖의 물질계에 속한 사물들과 일들을 접촉하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판단하여 느끼고 누리고 결단하게 되므로 자연인의 실존은 마음을 주장하는 혼적 생명이며 마음이 몸을 주관하게 마련입니다. 그 거기 다음에 도윤이가 읽어봐. 그 다음 단락은. 본모습 안에 있는 내장의 각 부에서는 신경 조직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감정을 감지하도록 분비물을 만들어서 피를 통해 신체 각 부위에 전달해주며 전의 활동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몸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이건 다 설명을 한 부분이야. 자연인의 상태인 이 몸은,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혼적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이 몸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 그랬지? 음.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주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몸은 짐승 자체다 그랬지, 그지? 혼적 생명인 몸은 짐승 자체다. 지난 시간에 이건 이미 다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나번을 보면 이 몸은 성막의 마당으로도 상징된다 그랬어. 사람의 몸은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삼중그릇으로 지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런데 이제 성막의 구조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성막 중에서도 마당으로 상징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럼 두 번째, 갈로 2번,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야. 마음은 속그릇에 살아있는 인격을 담은 혼생명 그릇입니다. 그랬는데,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 생각, 감정, 의지를 작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전 인격이라 그래. 인격. 양심까지를 합쳐서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도연이 보고, 도연이는 인간성이 참 좋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응? 도연이는 인격이 참 좋아.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희열이의 마음이, 응? 그 마음 씀씀이가 험잡을 데가 없이 참 좋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양심, 이런 것을 작동하는 기관이란 말이야. 응. 이해했어? 네. 응. 그 다음에 나번 본다. 나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의 공통적인 상태다. 그랬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이 다 공통적인 상태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연인의 마음은 그 마음은 당연히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말로 혼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혼이 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인 거지.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이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능대로 살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방불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걸 짐승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짐승 인간과 반대되는 용어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해.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겠지. 네. 이런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산자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배운 바대로 이렇게 말을 해본다면 이런 사람은 이로부터 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 즉 혼 기능은 있으나 그 마음이 부패해서 본능대로 사는 짐승 인간은 아래에서 난 사람이다.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를 좀 기억해야 돼. 자, 다번을 그러면 한번 다번 첫 번째 단락을 그러면 희열이가 읽어봐. 12페이지. 구속받고 거듭난 혼인 새 사람들의 마음그릇은 거듭난 영의 등 역할을 하게 되므로 마음이 환하게 밝지만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마음그릇은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천연적인 인격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 단락 윤지가 읽어봐. 그러므로 영의 일을 말하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과 주장을 하게 마련인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타고난 본능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지? 지금까지 설명한 거지. 그 다음에 구속받고 거듭난 혼인 세 사람들의 마음그릇은 거듭난 영의 등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을 알아? 등불을 본 적이 있어? 모르지? 네. 우리나라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60년대 그런 내가 60년대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에 이렇게 그 호롱불을 사용했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요즘 캠핑장 같은 데 가면 등을 걸어두기는 하는데 그거는 옛날같이 석유 등잔 같은 데 심지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불을 켜는 그런 등불이 아니고 요즘에는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등불이라 너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등 속에는 등잔이 있어가지고 그 등잔에다가 불을 켜서 그 등잔을 등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등잔의 불빛을 이렇게 사방으로 비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반사하는 그런 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양심을 반사하는 그런 중요한 그릇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라든지 내가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지? 또 친구 간이나 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든지 나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영으로 알지. 또는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만이 많은지 서로 사랑하는지 다 이런 것들도 영으로 감지가
감지가 된단 말이야. 우리의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영은 마음을 통해서 반사하게 돼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네, 인간의 기능 중에서 생각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 그래서 영의 생각도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환하게 밝지만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그런 마음 그릇은 그 생명의 빛을 발하지를 못하고 그렇잖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빛 자체가 그러니까 등잔에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잖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지? 그러면 등이 있어도 불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잖아. 등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의 불을 성경으로 양심의 불을 켜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살려놓는다 그런 뜻인 거지. 그래서 구약의 용어로는 소성한다, 소성시킨다 그랬고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난다,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영이 양심상 죽은 상태이면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의 일을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야. 솔직히 너희들도 이런 얘기를 잘 수긍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하물며 이런 교회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뭐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뭐 성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자기네들의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들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런 뭐 세상 이야기에나 관심이 있지. 이런 말을 하면 머리 아파하지. 또 너희들 세대는 뭐에 관심이 있어? 너희들 세대를 뭐 MZ 세대라고 뭐 그렇게 말하던데 네, 너희들은 뭐 SNS 그 소셜 네트워크 없이는 못 살잖아. 그치? 네, 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너희들 다 소통하고 또 너희들에 관한 것을 기록도 하고 응? SNS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만들어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응? 음, 그걸 갖다가 뭐 요즘 너희들 용어로 뭐 부캐라고 뭐 한다 그러던데, 응? 네, 맞아? 그러니까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자의 캐릭터를,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소통하는, 응? 그러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감추는 그런 수단으로 부캐가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뭐 눈이 반짝반짝해질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세대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파하는 거지. MZ 세대들이 사는 세계와 6, 70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세대와는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과도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과 주장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고 타고난 복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했다는 말은 이 흙그릇, 질그릇 속에다가 돌그릇을 또 지어 놓았다는 말이야. 응? 우리 이 껍데기의 이 육신의 몸은 흙그릇이잖아. 그지? 그래서 질그릇이라고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부패되고 낡아져서 결국은 다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예, 사람의 마음이나 이 영이라는 것은 돌그릇이라고 해. 돌그릇. 응.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 자연인은 그 돌이, 이 돌그릇이 이게 산 돌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죽은 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돌로, 산돌집으로 새로 짓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속그릇은 돌그릇으로 상징이 되고 사람의 이 혈육의 몸은 질그릇, 흙그릇으로 상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흙그릇 속에다가 돌그릇을 또 별도로 또 지어주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네, 네. 근데 돌그릇이 죽은 돌일 수도 있고 산돌일 수도 있고 두 종류지. 자, 그럼 라본을 볼까? 라. 자연인의 마음은 영적 생명력이 없는 성막의 성소로 상징됩니다.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막의 구조를 보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3단계로 되어져가 있는데 우리 사람도 3단계라 그랬지. 그지? 몸과 마음과 영. 사람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단계로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성소로 상징이 된다 그 말이야. 자,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갈로 3번이야. 3번. 영은 사람의 중심 그릇이며 하나님을 담는 가장 깊고 은밀한 속그릇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교통을 위한 기능이므로 양심과 직관과 교통을 위한 송수신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희열이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 읽어봐.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이요? 신약 279페이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면 도연이가 지금 고린도전 쓰니까 고린도후서 찾아봐. 13장 13절. 개역 개정으로 우리 보고 있는 거야. 회복력 아니고. 13장이요. 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윤지가 찾아 읽어. 316페이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들 성경 찾는 게 아직 어려워?
아니요. 성경 찾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영이 살아나려면 수신 기능을 해야 돼. 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나와 서로 통해야 되는 거잖아. 교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또 송신 기능을 해야 돼. 송신 기능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찾아서 읽은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어? 짐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 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순한 꽃사슴 같은 뭐 그런 짐승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짐승은 없어. 그들은 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서로 교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에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을 누리고 체험한 만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송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기도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기도도 그렇고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혼취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혼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육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혼적으로 혼취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막 세상적인 것을 막 구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영적으로 찬양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감정에 젖어가지고 막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혼이 취해서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있게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더 하나님이 잘 받으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막 상달이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혼적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셔. 응? 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송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읽지 그 뜻이 뭔가 이렇게 모른다면 정확한 기도를,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야. 너희들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뭐 이렇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는 시간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놀러도 나가고 싶고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 3, 40분 동안 이렇게라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됐겠어?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운 바와 같이 짐승의 방불하는 그런 채로 살아갈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너희들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가를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한번 읽어보자. 나번 희열이가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전달받는 수신기관이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송신하는 기능을 하는데 짐승들은 표정과 몸짓으로 간절한 소원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전달받은 수신기관이 바로 사람의 영이란 말이야. 다른 말로는 사람의 양심이야. 양심.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네. 아무리 계시를 해주어도 이 양심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도무지 못 깨닫는단 말이야. 하늘이 보여준 그 이상을. 그래서 네.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전달받는 수신기관이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송신하는 기능을 하는데, 짐승들은 표정과 몸짓으로 간절한 소원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랬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요즘에 뭐 그 유튜브 보니까 앵무새도 막 말을 하더만. 그지? 앵무새도 막 말을 뭐 자기 감정을 다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짐승들도 이 혼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 주인과 교통이, 어떤 짐승은 주인과 너무너무 교통이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 응. 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위임을 받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짐승들은 그 표정과 몸짓으로 간절한 소원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그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야. 사람은 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 그치? 네.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 다음에 네. 답은 볼까? 답은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여부입니다. 그랬는데 이사야 57장 15절 17절, 윤지야 빨리 찾아봐. 15절에서 17이요. 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의 영은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하셨어. 그치? 그러면서 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준단 말이야. 살려주신단 말이야.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또 살려주신다.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희열아 찾아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였느뇨. 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연합이 되면, 성령과 하나가 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우리 죽은 행실을 또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가 살아있냐 죽었느냐의 여부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하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 있다, 그런 말이야. 자, 랍은 하나 다. 랍은 자, 성막의 지성소, 참하늘, 하나님의 낙원으로 상징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간접 말씀들을 찾아보자. 간접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저 도연아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이장이요 12장 2절이요.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니시니. 그 낙원으로 끌려가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누가 빨리 찾는 사람 읽어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7절.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2장 1절에서 4절도 읽어봐. 22장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아니 두루마리 22장 22장 1절. 잠깐만. 내가 잘못 찾았나? 22장부터 1에서 5절 어, 봤는데. 22장 1절에서 4절. 또 그가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보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음.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뭐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겠어? 이 몸뚱아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영이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지? 그래서 사람의 영은 성막의 지성소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이 지성소인 이 영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참 하늘인 그 하늘인 하나님의 나군으로도 그렇게 상징이 된다는 말이야. 응?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우리의 영은 성막 가운데 성막의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지성소를 상징을 하고 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이 우리의 영은 참하늘, 참하늘로도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낙원으로도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야.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은 그 윤지가 약속이 있어갖고 30분에 마치기로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음부터 약속을 할 때는 이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지가 뭐 이 시간을 피해서 11시에 약속을 잡았다 그러는데 더 늦게 11시 반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응? 다음부터는 이 시간에 지장이 없게 그렇게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네. 수고했어.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수고했어. 들어가.